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오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흠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엘리라는 인물에 좀 집중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 엘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장부터 3장 14절 오늘 말씀까지 좀 살펴보면요, 우리는 그가 제사장이라는 것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행실들을 보고도 훈계는 하지만 이 자식들의 행위를 끊어내지는 못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제사장 엘리를요,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취하기 쉬운 태도들을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듯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관여하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연 엘리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아들들의 행위나 행실을 떠나서 엘리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을 살펴보면요, 자식이 없는 서름과 괴로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만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에게 엘리는 술주정은 그만하고 집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사실 간절하고 애통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눈으로 보게 되면요, 굳이 그 사람이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고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함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 한나의 모습만을 보고 그가 술에 취해 있다고 판단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신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라면 먼저 괜찮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는 이 한나를 다그치는 것으로 그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제사장 엘리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한나가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엘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 엘리는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평안히 가라 라는 말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는 말로 한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말뿐인 위로에 그치는 것처럼 제게는 느껴졌습니다. 또 어제 나눈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 가지 사건이었던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먼저 취하는 사건을 이 엘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뒤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자식들의 그런 행위를 과연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다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잘못을 듣게 되니 그제서야 자신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소문이 이러이러하니 그만둘 것을 이야기하는, 어쩌면 자신의 체면을 중요시하는 이 신앙이 머무르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가 곱씹을수록요, 저의 마음에 찔리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내 체면을 차리기 위한 체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 죄의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엘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어쩌면 내 신앙의 정당성과 체면을 차리기 위해 나의 못난 신앙을 예쁘게 포장하며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 어느 누가 엘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체면 신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체면 신앙,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내 체면을 차리기 위해 봉사하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 체면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엘리와는 다르게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요,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엘리는 자기 방에 누웠고 사무엘은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웠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제사장이었다라면 엘리는 과연 어디에 있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가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어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엘리는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점차 변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 체면 신앙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들 또한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엘리와 같이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체면 신앙에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모습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도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들의 이 체면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시키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엄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서원했기 때문입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보여준 부모가 있었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신이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 체면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자녀들을 훈계하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엘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본이 되어주는 엘가나와 한나 같은 삶을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엘가나와 한나처럼 이 천안침례교회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주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만 생각하는 이 체면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지 못했던 내 체면을 차리기 위한 신앙에 우리들이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여전히 내 체면을 차리는 신앙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힘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는 건강한 영적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큰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라. 내가 그의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